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제 내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왕이 허락을 안 하지요. 여러분 20세 넘은 남자만 60만 명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력이 얼마나 대단한 지금 애굽 왕에게는 이게 대단한 이게 지금 재산이거든요. 이스라엘 이 노예 민족이 대단한 재산입니다. 한 사람에게 10만 원씩 계산하면요. 60만 명이면 공이 5개니까 이게 하루에 600억이에요. 이 바로 왕에게 하루에 600억의 이익을 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겠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부가가치가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왕이 내보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원치 않는 이 세상의 재앙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이걸 과학적으로 무슨 자연현상, 이 지구온난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왕 깨닫고 바로왕을 항복시켜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내보내려고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게 이제 모든 첫 번째 생명이 다 죽어버리는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새끼가 다 죽어요. 이 죽음의 영이 애굽 땅을 전체를 덮었어요. 이 애굽 바로 왕의 궁전에도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가요. 그래서 바로 왕도 큰아들이 죽습니다. 애굽 땅 전체에 지금 통곡 소리가 그렇죠. 이 첫 번째 아들은 자기 대를 잇는다 그래서 자기와 똑같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은 내가 죽었다 그거예요. 우리 집안의 대가 끊겼다. 그래가지고 이 통곡 소리가 애굽 나라 전체를 막 뒤흔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 바로 왕이 자기 아들까지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자기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애굽 땅에 죽음의 영이 지나가기 하루 전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대문하고 안방문에 발라요.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이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에집트 전체에 이 슬픔이 있었지만은 이 저주가 있었지만은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에는 이 저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그냥 넘어갔다. 죽음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유대인들은 이 날을 자기들의 명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6월절에 죽은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사역, 우리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는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누군가 역할 분담이 있어야죠. 누군가 예수님을 배신해가지고 그 로마 사람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는 연극 무대라고 봐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 연출하고 계시는 연극 무대다. 그러면 연극 무대에는 선한 역할도 있고 악한 역할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악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연극 무대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연극은 그냥 연출자가 시켰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나 무슨 연속극이나 연극에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소문 들으면 실제로는 선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연극 무대는요, 악한 사람은 악한 벌을 받아야 돼요. 선한 사람은 선한 상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악역을 맡아야겠어요? 선한 역을 맡아야겠어요?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역을 맡고 싶다고 맡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악한 역을 맡고 싶다고 맡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제 누군가, 예수님의 그 6월절에 그 양의 역할을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군가 이제 이 사역,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이제 누군가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쪽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필요하다. 누가 이걸 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인생에 악한 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한 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또 악한 역을 맡아야 한다니까요. 누가 이 악한 역을 맡을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 이 역을 맡았죠? 가룟 유다가 맡았어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맡았는데 왜 가룟 유다가 이 역할을 맡게 됐는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성경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왜 가룟 유다가 이런 악한 역을 맡아가지고 인류 역사에 가장 저주받은 그런 인물이 되었느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가룟 유다의 그 생각을 누가 지배했느냐 그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을 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지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강원도 철원에 가면 백마고지라고 있어요. 가보셨나요? 아무도 안 가보셨네. 그 백마고지라고 있는데 그 백마고지가 얼마나 6.25 때 전쟁이 치열했는지 낮에는 국군이 점령하고 밤에는 인민군이 점령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그 고지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백마고지를 아주 6.25 전쟁 중에
가장 처참하고 가장 치열했던 전쟁의 장소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결국은 고지 점령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냐면 일종의 고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면 마귀에게 쓰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점령하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됩니다. 아셨습니까? 누가 점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원하기만 하면 뭐합니까? 맨날 생각을 마귀한테 뺏겨놓고는. 여러분, 생각이 내 운명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생각이 내 운명이다. 여러분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니까요. 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이제 그 신학교를 운영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장춘에서 내려가지고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한 3시간을 옥수수 밭으로만 계속 가니까 그 옥수수 밭 한가운데 무슨 조그마한 초가집이 나오더라고요. 그 초가집 안에 방에서 24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르칩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밖에 나오면 사람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가 일주일 동안 나오지도 못해요. 거기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어요. 그 좁은 방에 24명이서, 나까지 25명이서 지금 일주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라서 온도가 40도가 넘어. 이게 더워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더우십니까? 물론 이제 내가 중국말로 한 게 아니고 이제 통역을 시켜갖고, 더우십니까?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도가 높아서 더운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서 덥다고 생각해야 덥습니다. 더우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도가 높아서 더운 게 아니고, 온도가 높아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덥다고 생각을 해야 더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있잖아요. 3살짜리, 4살짜리 아이들 추운 겨울에 빨가벗고 밖에 내놔 보세요. 눈밭에서 뛰어다녀요, 안 뛰어다녀요? 그 인생이 지금 덥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춥다고 죄송합니다. 춥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온도가 낮아서 추운 게 아니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뭐라고요? 춥다고 생각해야 추운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살 거예요. 이 생각을요, 하나님이 지배해야지, 이 생각을 마귀가 점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점령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래. 왜? 마귀가 들어와서 네 생각의 고지를 점령할까? 당연히 화를 낼 일이 있지요. 당연히 슬픈 일이 있지만, 그 당연히 화를 낼 일에 화를 내고 당연히 슬플 일에 슬퍼하면 누가 손해야? 나만 손해라. 마귀가 찾아와서 당연히 아무리 정당하지만 슬퍼하거나 화를 내면 그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슬퍼할 일이 있고 아무리 화를 낼 만한 일이 있어도 화를 내면은 마귀가 그 생각을 점령하니까 그냥 기뻐해라.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감사하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오니까 너만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이 생각의 고지를 마귀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그래도 또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마치 우리 호흡이 멈추면 육체가 죽은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은 신앙이 죽는다. 이제 이 생각을 이 마귀에게 뺏긴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운명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설교 듣고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에 막 화를 낸 사람도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요. 내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게 뭐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지금 누구에게 뺏겼느냐, 그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제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이 내 생각이 하나님이 점령하고 돌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마귀한테 뺏겨갖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군대하고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팔아먹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또 살 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 생각에 빠졌어요. 나중에는 내가 잘못한 걸 깨닫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렸잖아요. 이 생각이 내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세요. 내 생각이 내 인생에 언제 도움 준 적 있었어요? 오늘 이 생각의 고지를 꼭 하나님에게 넘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팔아먹을 역할로 이미 이렇게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날 밤에 12제자가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식사. 이것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 최후의 만찬 그 자수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술을 넣었어요. 그래서 가져온 건데 지금 입구에 있거든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죠. 이 마지막 식사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차셨다 그랬어요. 이 겉옷은 신분을 말합니다. 신분이라는 옷을 벗어버리고 허리에 수건은 겸손을 상징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신분의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좋은 목사가 되려면 목사의 신분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 교인의 눈물을 같이 흘려줄 수 있잖아요. 장로가 장로라는 이 신분의 옷을 벗고 권사가 권사라는 이 신분의 옷을 벗고 다 각자 인생에 다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누구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할 건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기를 팔아먹는 그 제자를 아마 제일 먼저 그 발을 씻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베드로 차례예요. 제일 충성심 있는 베드로를 제일 나중에 씻어줍니다. 이제 베드로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발 씻어주려고.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지.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러면서 절대 할 수 없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요? 자식이 부모 발을 씻어줘야지. 어떻게 그냥 부모가 자식 발을 씻어줘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고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어줘야지. 그렇게 베드로가 아주 상식적인 생각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거절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앞집 아저씨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상관없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상관이 있지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말합니다. 그러면 온 몸까지 씻어주세요. 적극적인 성격이죠.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온 몸을 씻어주세요. 몸까지 씻어달라는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직 목욕을 안 한 사람이 있다.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겠지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무대, 하나님이 만든 무대에 우리 모두는 하나의 연극 배우와 같아요. 역할이 있어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지배해야지 마귀가 지배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이야,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은 한 번 목욕하면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얼마나 냄새가 날까? 그런 얘기죠.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이 목욕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은 그 자식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자식으로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취소가 안 돼요. 내가 그 파주에서 전도사 할 때 얘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앉기만 하면 자기 아들을 흉을 봐. 그리고 꼭 그 말 끝에는 앞집 자기 아들 친구를 또 칭찬해요. 내가 10번은 더 들었어요. 자기 아들은 욕하고 흉보고 그 자기 아들 친구는 칭찬하고 자랑하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그 집사님이 맨날 칭찬하는 그 친구하고 맨날 그 불평하는 아들하고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면 바꾸실래요? 그랬더니요, 어머니가 절대 안 바꾼다 하더라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내 자식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죠. 못 바꿔요.
그런 것처럼 구원도 한번 구원받으면 지속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부간에 살다 보면 많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울 때마다 이혼하면 한 1000번이나 했게? 근데 싸워도 이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러나 일단은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쉽게 말하면 마음이 끊어졌어요, 이어졌어요? 끊어졌지. 겉으로 형식적으로만 이제 부부지 속으로는 이게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직접 옛날 같으면 여보 식사하세요 그럴 텐데 아들 시켜가지고 네 아들아 니네 아버지 밥 먹으라 그래라. 근데 그 속에는요 밥 처먹으라 그래라 그런 뜻이야. 근데 아니 본심이 그렇다니까. 본심이 아니 고춧가루 처먹으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싸운다고 항상 이혼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취소가 안 되잖아요. 이 역사상에 이미 일어났던 예수님의 이 죽음이 취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구원도 취소가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독교, 한국 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이 구원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그래서 이단이 설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구원 받았는데 또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취소되는 거죠. 취소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회개 기도해야죠.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구의 죽음으로? 그럼 예수님, 내가 죄를 지은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내 구원도 취소가 안 돼요.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목욕한 자는 뭐를 씻어야 돼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을. 구원받은 자가 또 죄를 짓지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단절이 된다니까요. 일시적으로. 부부가 서로 싸우면 일시적으로 서로 마음이 이렇게 단절이 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도 똑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서로 단절이 돼버려요. 단절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오죠.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 오래 단절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그 앙대지어예요. 여기 앞에 말하고 뒤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 말을.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허물이 생기고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놓고 자백기도 하라고 해요. 자백기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루오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발을 씻는 거야. 발을. 목욕은 평생에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해요. 날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목욕은 한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취소가 안 돼요. 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이게 지금 발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예요. 이거는 다시 씻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발 씻는 겁니다. 믿습니까? 발을 안 씻고 오래 놔두면 영락없이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의 고지를 딱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일시적인 단절된 내가 발을 씻음으로
회개 기도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자기가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이걸 일명 큐티라고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건 내가 기도하다가 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고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자백기도해서 발을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회복이 돼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장자권 복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장자권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재물과 통하고 그 다음에 사랑과 통하는 이 형통의 삶이 이 발을 씻음과 함께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결됐으니까 하나님이 장자권자로서의 복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있어요. 말로만 하셔도 되지만 왜 주님은 굳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빛이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로 끌어오는 그런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라.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보이는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을 받아야 된다. 그게 뭐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 덮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아껴주고 상대방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른 관계를 진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면서 주님과의 내 관계를 진단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